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활 독본입니다. 저자는 다니구치 마사하루, 출판사는 한국교문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니구치 마사하루, 생장의 집의 창시자이다. 1893년 고베에서 태어났다. 1914년 와세대 대학 영문과를 중퇴하고 구도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사상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그런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신의 자식이니까 어떠한 환경도 어떤 인간도 우리들을 침해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우리들에게서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들의 생활이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자신의 생명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서 그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본질을 알면 지금 곧 행복해지는 것으로서 미래의 어느 때에 환경이 어떤 식으로 되니까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곧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우리들이 여기저기를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이란 하늘을 나는 나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려고 하면 행복의 나비는 도망쳐버려서 붙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자기 마음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있으면 행복의 나비는 우리들 곁에 날아와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나비가 자기에게로 날아오는 것은 아니고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달려가서 행복의 나비를 붙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지금 행복의 꽃을 피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이란 밖에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불러와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화가는 어떤 경치를 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을 그려낼 수 있는 것과 같이 행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그려내는 기량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술 창작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괴로움을 창작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듯 마음의 범인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불행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역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지금 있는 곳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대는 행복하다. 이 작은 돌이여. 길바닥에 조용히 누워서 철인처럼 사물을 생각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만 당신은 작은 돌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눈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작은 돌멩이는 어째서 행복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대로 거기에 베풀어진 생명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자신 마음의 키를 잡아라. 배를 바다 위에서 달리게 하는 데는 키가 필요합니다. 단지 물결 치는 대로 배를 띄워놓고만 있어서는
커다란 파도가 닥쳐왔을 때 그 배는 암초에 자초해서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단지 생각나는 대로 제멋대로 말하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운명의 파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해를 할 때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조타수가 키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도 한때의 기분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키를 잡고 명령을 해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슬플 때는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는 그때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서는 그것은 단지 일이 되어가는 형편대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는 법구경 중에서 잘 조율된 자신이야말로 세계의 어떤 왕보다도 존귀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조율된 자신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라도 밝고 유쾌하고 그리고 즐겁게,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마음의 키를 잡고 밝고 즐겁고 평화로운, 희망에 가득 찬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생각을 좋게 하라. 불교에서는 생각의 힘, 말의 힘을 업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업의 힘을 설하는 종교입니다. 저 사람은 업이 깊다라고 하면 업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업의 힘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글씨본을 보고 습자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서투르던 것이 매일 습자를 해나가는 중에 점점 능숙해집니다. 이것은 매일 좋은 문자의 모양을 보고 마음속에 그 모습을 떠올려서 그대로 붓을 움직이는 업을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각의 힘도 최초에는 자유롭게 그와 같은 기분이 되지 않더라도 애써서 밝은 것을 생각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고 슬플 때도 웃도록 하고 있으면 습자가 점점 능숙해져 가듯 마음도 점점 밝아져서 잘 조율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 조율되면 어떤 일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일도 공부도 건강도 모든 운명이 조율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다, 행복해지고 싶다 등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에 씨를 뿌리면 마음이 근본이 돼서 모든 것이 일어나오는 것이니까 나는 불행하다는 마음의 생각이 씨가 돼서 모습으로 보이는 세계에 불행한 모습이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불행하더라도 나는 지금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 행복이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신은 태양도, 지구도, 하늘도, 땅도, 별도 없는 세계에서 하늘이 있다,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즉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하늘이 나타나온 것입니다. 땅이 있다, 땅이 있다고 마음으로 외쳐서 마침내 지구가 생겨난 것입니다. 풀도 나무도 없는 세계에 풀이 있다, 풀이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셔서 풀이 나타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있다, 인간이 있다, 신과 같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모습으로 나타낸 존재가 나타나온다. 이렇게 마음으로 염하셔서 인간이 태어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성서에 적혀 있는 것은 신과 같이 뭐든지 알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냈더니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과 같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 세계에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해서 머리가 무겁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쓸데없는 것을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의 무게에 머리가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머리를 가볍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생각에는 무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면 머리 쪽으로 피가 쏠리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거나 앞일을 미리 생각해서 근심하고 있으면 머리 쪽으로 피가 지나치게 쏠려서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을 생각할 때 아랫배에 힘을 주어 사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돼서 머리로 피가 쏠리지 않고 언제까지나 사물을 생각해도 지치는 일 없이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로 사물을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배꼽 밑에 단전이라는 곳에 힘을 주고 그곳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믿고 공부하고 있으면 머리가 언제나 가볍고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옛부터 위대해진 사람은 단전의 수행이라고 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 수업을 했던 것입니다. 잠들 때 기분을 즐겁게 하라. 잠들 때 기분이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졌을 때 상쾌하고 좋은 기분이 돼서 그날 하루 유쾌하고 즐겁게 일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신의 생명,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잠들어 있는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잠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저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라도 학생이라도 어른이라도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두려운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와 같은 동물도 무서워해서 도망가면 쫓아와서 뒤에서 으르렁거리며 달려듭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침착하게 곁을 걸어가면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생선뼈라도 주며 이리온 하고 부르면 상냥한 친구라도 된 듯 따라오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이 개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두렵게 생각함으로 해서 두려운 모양이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개와 사이좋게 되는 것과 같이 모든 것과 사이좋게 되도록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과목에서도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점점 두렵고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쉬운 문제이다. 문제와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면 이상하게도 쉽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이런 병 정도는 바로 낫는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로 바로 낫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의해서 몸에 독이 생겨 좀처럼 낫지 않게 됩니다. 달리기를 해도 경주 상대를 두려워해서는 지게 됩니다. 나는 신의 자식이니까 신과 함께 달린다. 신이 빨리 달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면 이상하게도 잘 달려서 1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요령으로 하면 됩니다.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게 되고 틀림없이 이긴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게이츠 교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내는 것이나 나쁜 생각, 울적한 기분은 몸속에 해로운 화학약품을 만든다. 그 가운데는 상당히 독성이 강한 것도 있다. 이것과는 반대로 즐겁고 유쾌한 감정은 생리작용을 순조롭게 하고 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영양제가 되는 약품을 몸속에 만든다. 세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드린 만큼의 화폐를 지불해준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서 미소를 보내면 이 세상도 당신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서 찡그린 얼굴로 대하면 이 세상도 당신에게 찡그린 얼굴로 대해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냥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노래하고 불러주면 이 세상도 당신에게 노래로 답해올 것입니다. 여보세요라고 부르면 예, 왜 그러세요? 라고 답하겠지만 이봐라고 부르면 응? 왜 그래? 이렇게 무뚝뚝한 얼굴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미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슬픔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미소를 지불하고 있다면 미소 지을 일이 주위에서 다가올 것입니다. 슬픔을 지불하고 있다면 슬퍼할 일이 주위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대개 오늘은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 즐겁지 않은 일로 에워싸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날씨가 흐리면 마음이 울적하다고 하고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하며 날씨가 맑으면 무덥다고 합니다. 무슨 일에도 불평하고 재미없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행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은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비가 오면 고마운 담비입니다. 이것으로 수력 발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밭 작물이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흐리면 오늘 날씨는 안정되어 있어서 좋다라고 말합시다. 맑은 날씨면 정말로 쾌청해서 좋습니다. 기분까지 상쾌합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합시다. 이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감사하도록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칭찬하거나 감사할 만한 일만이 여러분의 주위에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지배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주인공인 사람은 우선 자기 마음의 지배자가 되어 재미없는 감정이나 상념을 자기 마음속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추방이라는 것은 내쫓는다는 의미입니다. 화나는 마음, 불안, 초조, 미움, 질투, 음침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하나를 자신의 기분이 좋도록 청소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의 일들을 지배하려고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자기 마음속에서 미움, 슬픔, 분노, 쓸데없는 근심을 버리세요. 밖의 세계는 우리 마음의 그림자이므로 반드시 잘 돼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엇이든 생각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빠집니다. 모든 힘은 이미 베풀어져 있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병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는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강하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난을 생각하고 가난을 말하면서 가난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가난을 실행하고 있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소극적이며 비관적이고 퇴행적인 일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행복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비관적인 일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자기 마음의 파장에 맞는 그러한 것들만이 끌려오는 것은 파장이 맞는 방송만이 라디오에 수신되어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지 말라. 언제나 유쾌한 기분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흔히 있는 가장 나쁜 버릇은 상대방의 결점을 보는 버릇입니다. 인생을 불쾌하게 하는 가장 나쁜 버릇은 이렇게 남의 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처럼 남의 흠을 찾아내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즐겁고 유쾌해지지 않습니다. 단체 중에 누군가가 동료들의 흠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내서 아무리 그 결점을 들추어냈다고 해도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결점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분명히 나타나오는 것이 마음의 법칙이므로 결점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 결점은 한층 확대돼서 나타나옵니다. 좋은 점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좋은 점이 나타나옵니다. 어둡다, 어둡다고 인정하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어둠이 나타나옵니다. 어둠 같은 것 인정하지 않고 어둠이라는 말조차도 없애버리면 어둠이 나타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나쁜 것이나 좋지 못한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나쁜 것, 좋지 못한 것에 이쪽에서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결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점을 인정하지 않고 장점을 인정해 나가면 좋은 것입니다. 유쾌한 기분으로 지내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라. 인간은 유쾌한 기분으로 지내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해지는지 모릅니다.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부은 얼굴을 한 것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언짢은 기분이 되고 그 때문에 그날 일터에서 사고로 상처를 입었다는 등 많은 일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조화는 부조화를 부르고 조화는 조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밝은 자는 번영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어두운 얼굴이나 우울한 얼굴은 보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구나 럭비는 격렬한 운동이지만 마음이 유쾌해서 밝은 기분이 되니까 결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유쾌하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점원은 많은 손님을 끌어들입니다.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점원이 가게에 있어서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매상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가게를 지키는 점원으로는 애교가 많은 아가씨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협력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이 서비스이며 세상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제각기 시기가 있다. 왜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그 실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발전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1등을 하지 않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중 매화꽃이 제일 먼저 피고 벚꽃이 그 다음에 핀다고 해서 벚꽃이 매화꽃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 피는 꽃도 먼저 피는 꽃도 어느 것이나 그 시기가 있습니다. 모란꽃이나 등나무꽃은 더 나중에 피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화꽃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착실히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하는 얼굴과 기뻐하는 얼굴은 아름답다. 감사하는 것은 금전보다도 소중한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됩니다. 합장하고 감사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화내고 있는 얼굴은 보기가 싫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 얼굴은 아름다운 법입니다.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뿌리고 다니는 것은 물건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도 고귀한 것입니다. 기뻐하고 있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생기가 넘쳐 아름다워지며 원기가 왕성해지고 건강해지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귀여움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가 즐거워하고 있는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 자신에게 즐거운 일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즐거운 일을 함께 기뻐하세요. 어느 누가 즐거워하고 있어도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항상 괴롭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즐거운 법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의 기쁨. 어느 곳에 귀금속을 취급하는 상점이 있었습니다. 쇼윈도에는 멋진 다이아몬드, 황금 반지 등 여러 가지 보석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쇼윈도 앞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가난한 사람은 상점에 들어가서 많은 다이아몬드 보석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어리둥절해하며 당신은 어째서 그런 것에 감사합니까? 저는 당신에게 한 개의 다이아몬드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은 저는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부자라도
다이아몬드는 볼뿐이죠. 그렇다면 저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부자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다만 다른 점은 부자는 그 다이아몬드를 도둑맞지 않도록 걱정해야 되지만 저는 그저 보고 즐길 뿐 도둑맞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한다면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은 항상 즐거운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기쁨의 분위기 같은 것이 그 사람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어딘가 모를 기쁨의 느낌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하며 어떤 일에서나 우두머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아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마음속에 도둑에 주의하라. 당신의 집에 도둑이 몰래 들어와 돈과 옷가지를 훔쳐왔다면 당신은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 도둑이 들어서 당신 마음속에 기쁨을 훔쳐왔다면 더욱더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당신 마음속의 기쁨은 돈이나 옷가지보다도 더더욱 훌륭한 것입니다. 돈이나 옷가지는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돈이나 옷가지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당신이 한번 기뻐하면 당신의 마음속의 보물 하나를 더 늘리는 것이 됩니다. 2번 기뻐하면 2개의 보물을 늘리는 것이 됩니다. 3번 기뻐하면 3개의 보물을 늘리는 것이 됩니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하면 그때마다 이 보물들이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성냄이나 슬픔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기쁨의 보물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은 것이므로 화를 내거나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싱글벙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으면 반드시 즐거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즐거운 기분으로 지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스스로 즐겁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 여러 가지 이득이 됩니다. 재미없을 때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지만 즐거울 때는 좋은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떠오른 생각을 실천해 보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지내면 우선 공부가 잘 됩니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친구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생활인 것입니다. 즐겁게 지내면 출세한다. 즐겁게 지내는 사람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오래 살 수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출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의 자식이므로 나쁜 말을 하거나 미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온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찾아내어 사람들을 칭찬하고 스스로 유쾌하게 지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지내는 것을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어떠한 때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어려운 일도 방글방글 웃으며 하면 쉬워진다. 여러분의 일이나 공부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기에 더욱더 유쾌한 기분을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유쾌함을 불어넣는 기술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학에서 받은 어떠한 교육보다도 훌륭한 교육을 스스로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학을 나와서도 사회에서 남의 밑에만 있고 제대로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너무 진지하여 얼굴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별로 받지 않더라도
항상 방글방글 웃고 있는 사람은 어느 틈엔가 출세하여 재산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항상 웃으면서 해나가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굳은 얼굴을 하여 엄숙한 태도로 그것을 해나가면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해나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세요. 보통 때 마음가짐에서 일부러 표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얼굴로, 즉 입을 멍하니 벌리고 있으면 열고 있는 채로, 양 미간을 찌푸리고 있으면 찌푸린 채로,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손거울을 살짝 당신의 얼굴 옆으로 가져와서 보세요.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밝고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그 얼굴이 당신 스스로도 좋습니까? 당신도 싫어지는 우물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멍하니 벌리는 버릇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항상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입을 꼭 다무는 습관을 붙입시다. 양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다는 것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든가 초조해하고 있다든가 슬퍼하고 있다든가 어느 쪽이든 마음이 좁은 증거이므로 양 미간을 펴고 느긋하고 여유 있는 유쾌한 기분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모든 것에 미소를 보내는 기분이 되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보물입니다.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서 모두가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이 유쾌하고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보물입니다. 자신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라. 당신이 내 머리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또한 나는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몸을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몸이 튼튼해집니다. 당신은 자기 몸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몸이 약해집니다. 당신은 머리가 좋아지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나는 머리가 좋다라고 항상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건강해지길 바랍니까? 그러면 언제나 내 몸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으로 생각한 힘만큼 강한 힘은 없습니다. 육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있는 듯이 보여도 마음이 없으면 육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체가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시체에게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신을 허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나는 신의 자식이다. 강하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의사에게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 설 수 없는 다리를 가졌다. 이렇게 진단받았던 어린이가 나는 신의 자식이다. 나는 건강하다. 걸을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마음으로 염을 하고 실제로 걸으며 유쾌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매일 생각하고 있었더니 마침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신을 몸이 약한,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한 그대로 됩니다. 자신의 몸을 건강한, 머리가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되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생각한 대로의 것들이 당신의 모습에 나타나오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반드시 좋은 것만을 마음속에 생각하도록 합시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진정한 부이다.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립니다.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하려고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옵니다. 벼를 심으면 벼가 나옵니다. 야채를 심으면 야채가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것, 베푼 것만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친구와 같이 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베풀지 않은 것은 베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도 베풀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부자에게서 유산을 받았다거나 운 좋게 복권이 당첨되어 단돈 1,000원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그와 같이 보이지만 자신이 조금도 베푼 것이 없이 받은 것이라면 실물이 아니라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틀림없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사랑과 지혜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용의 변형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작용이, 즉, 그 서비스들이 그림자를 비추어 나타나게 된 것이 부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 얻은 부는 결국 그림자일 뿐이므로 바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옛날부터 부정하게 얻은 돈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1대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왔으므로 망하지 않습니다. 2대가 되어서도 1대에서 서비스를 베푼 덕이 쌓여 있으므로 아직 그 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3대가 되면 차츰 1대의 덕이 없어져서 내용이 없는 형태의 부만 남고 결국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집도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할 때도 음식에 감사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드세요. 그렇게 하면 입속에 매우 소화력이 강한 타액이 나와서 그로 인해 먹은 음식이 입속에서 소화가 되어 단맛이 나므로 맛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즉,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식사가 한층 즐거워지고 즐거움은 더욱더 큰 즐거움을 불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먹으면 입속에서 나오는 타액의 소화력이 약해지므로 어떤 음식이라도 맛이 없게 되고 점점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신의 자식이고 즐거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신의 자식으로 언제나 즐겁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고 있으면 정말로 즐거워져서 공부도 일도 무엇이라도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자식에게는 어떠한 힘이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폴레옹이 최전선에 있을 때는 정군의 사기가 갑자기 충천하여 강해졌다고 합니다. 지휘관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자연히 힘이 나게 됩니다. 마음은 우리들의 지휘관입니다.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워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몸 전체의 상태가 좋게 되고 두뇌 활동도 또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정도 이상으로는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만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능력이 있는 천재라고 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 아무런 공적도 남기지 못하고
생애를 허무하게 지내고 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꽂이나 다도의 선생이 되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힘이라도 믿는 대로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음악을 가다듬자. 우리들이 피아노를 연주할 경우에는 그 한음 한음에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부조화가 생기지 않도록 연주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의 음악을 연주할 때는 그것이 조화로운 소리를 내든 부조화한 소리를 내든 전혀 마음 쓰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아노와 자신의 마음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붙잡을 수 없고 헛되이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일이 일어나오는 쪽으로 이쪽으로 능숙하게 맞닥뜨리는 형세를 말합니다.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생활 상태가 조화를 이루고 마음 상태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몸의 상태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인간이 큰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몸은 신의 궁전이므로 마음만 유쾌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밝게 가진다면 음식도 공기도 운동도 청결함도 필요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몸의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당신이 드시는 음식물을 예배하세요. 이것이 건강의 제일입니다. 음식은 입속에서 잘게 씹혀서 그것이 타액에 의해서 소화되므로 씹을수록 단맛이 나게 됩니다. 충분히 씹는 습관을 들입시다.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침이 많이 나와서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의 밥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16번을 씹으면 그 소화에 가장 적당한 양의 침이 나온다는 것을 실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침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침의 성질도 훨씬 좋지 않으므로 아무리 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맛있다. 이것을 만들어주신 신이시여.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기쁘다. 기쁘다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좋은 성질의 침이 많이 나와서 어떠한 음식이라도 모두 몸에 유익한 영양분이 됩니다. 입속에서 잘게 씹혀진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유액이라고 하는 산성의 소화액이 나와서 또 한 번 소화를 시켜줍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소화가 되면 그것이 장으로 들어가고 장의 소화액에 의해서 다시 소화됩니다. 그리고 삶거나 굽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이렇게 해서 생명력을 잃었던 쌀과 야채 그리고 생선 등이 생명력을 가진 양분이 되어 몸속으로 흡수되어 인간을 살리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었던 것이 생명력을 되찾는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힘, 생각하는 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등은 이들 음식물을 도구로 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도구를 훌륭하게 윤을 내어놓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도구를 잘 갈고 닦는 방법은 우선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씹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저 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씹으면서 신이 이 음식을 베풀어 주셔서 저의 힘이 되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로 어떠한 음식이라도 훌륭한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책 중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가독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책도 굉장히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일반 서점에서는 팔지 않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이 책의 제목을 검색하면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활 독본입니다. 저자는 다니구치 마사하루, 출판사는 한국교문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니구치 마사하루, 생장의 집의 창시자이다. 1893년 고베에서 태어났다. 1914년 와세대 대학 영문과를 중퇴하고 구도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사상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그런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신의 자식이니까 어떠한 환경도 어떤 인간도 우리들을 침해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우리들에게서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들의 생활이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자신의 생명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서 그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본질을 알면 지금 곧 행복해지는 것으로서 미래의 어느 때에 환경이 어떤 식으로 되니까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곧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우리들이 여기저기를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이란 하늘을 나는 나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려고 하면 행복의 나비는 도망쳐버려서 붙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자기 마음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있으면 행복의 나비는 우리들 곁에 날아와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나비가 자기에게로 날아오는 것은 아니고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달려가서 행복의 나비를 붙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지금 행복의 꽃을 피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이란 밖에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불러와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화가는 어떤 경치를 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을 그려낼 수 있는 것과 같이 행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그려내는 기량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술 창작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괴로움을 창작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듯 마음에 범인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불행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역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지금 있는 곳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대는 행복하다. 이 작은 돌이여. 길바닥에 조용히 누워서 철인처럼 사물을 생각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만
당신은 작은 돌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눈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작은 돌멩이는 어째서 행복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대로 거기에 베풀어진 생명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자신 마음의 키를 잡아라. 배를 바다 위에서 달리게 하는 데는 키가 필요합니다. 단지 물결 치는 대로 배를 띄워놓고만 있어서는 커다란 파도가 닥쳐왔을 때 그 배는 암초에 자초해서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단지 생각나는 대로 제멋대로 말하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운명의 파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해를 할 때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조타수가 키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도 한때의 기분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키를 잡고 명령을 해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슬플 때는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는 그때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서는 그것은 단지 일이 되어가는 형편대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는 법구경 중에서 잘 조율된 자신이야말로 세계의 어떤 왕보다도 존귀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조율된 자신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라도 밝고 유쾌하고 그리고 즐겁게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마음의 키를 잡고 밝고 즐겁고 평화로운 희망에 가득 찬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생각을 좋게 하라. 불교에서는 생각의 힘, 말의 힘을 업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업의 힘을 설하는 종교입니다. 저 사람은 업이 깊다라고 하면 업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업의 힘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글씨본을 보고 습자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서투르던 것이 매일 습자를 해나가는 중에 점점 능숙해집니다. 이것은 매일 좋은 문자의 모양을 보고 마음속에 그 모습을 떠올려서 그대로 붓을 움직이는 업을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각의 힘도 최초에는 자유롭게 그와 같은 기분이 되지 않더라도 애써서 밝은 것을 생각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고 슬플 때도 웃도록 하고 있으면 습자가 점점 능숙해져 가듯 마음도 점점 밝아져서 잘 조율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 조율되면 어떤 일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일도 공부도 건강도 모든 운명이 조율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다, 행복해지고 싶다 등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에 씨를 뿌리면 마음이 근본이 돼서 모든 것이 일어나오는 것이니까 나는 불행하다는 마음의 생각이 씨가 돼서 모습으로 보이는 세계에 불행한 모습이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불행하더라도 나는 지금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 행복이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씨는 태양도
지구도, 하늘도, 땅도, 별도 없는 세계에서 하늘이 있다.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즉,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하늘이 나타나온 것입니다. 땅이 있다. 땅이 있다고 마음으로 외쳐서 마침내 지구가 생겨난 것입니다. 풀도 나무도 없는 세계에 풀이 있다. 풀이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셔서 풀이 나타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있다. 인간이 있다. 신과 같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모습으로 나타낸 존재가 나타나온다. 나타나온다. 이렇게 마음으로 염하셔서 인간이 태어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성서에 적혀 있는 것은 신과 같이 뭐든지 알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냈더니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과 같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 세계에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해서 머리가 무겁다, 무겁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쓸데없는 것을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의 무게에 머리가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머리를 가볍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생각에는 무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면 머리 쪽으로 피가 쏠리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거나 앞일을 미리 생각해서 근심하고 있으면 머리 쪽으로 피가 지나치게 쏠려서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을 생각할 때 아랫배에 힘을 주어 사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돼서 머리로 피가 쏠리지 않고 언제까지나 사물을 생각해도 지치는 일 없이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로 사물을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배꼽 밑에 단전이라는 곳에 힘을 주고 그곳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믿고 공부하고 있으면 머리가 언제나 가볍고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옛부터 위대해진 사람은 단전의 수행이라고 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는 수업을 했던 것입니다. 잠들 때 기분을 즐겁게 하라. 잠들 때 기분이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졌을 때 상쾌하고 좋은 기분이 돼서 그날 하루 유쾌하고 즐겁게 일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신의 생명,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잠들어 있는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잠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저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라도 학생이라도 어른이라도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두려운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와 같은 동물도 무서워해서 도망가면 쫓아와서 뒤에서 으르렁거리며 달려듭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침착하게 곁을 걸어가면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생선뼈라도 주며 이리온 하고 부르면 상냥한 친구라도 된 듯 따라오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이 개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두렵게 생각함으로 해서 두려운 모양이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개와 사이좋게 되는 것과 같이
모든 것과 사이좋게 되도록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과목에서도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점점 두렵고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쉬운 문제이다. 문제와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면 이상하게도 쉽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이런 병 정도는 바로 낫는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로 바로 낫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의해서 몸에 독이 생겨 좀처럼 낫지 않게 됩니다. 달리기를 해도 경주 상대를 두려워해서는 지게 됩니다. 나는 신의 자식이니까 신과 함께 달린다. 신이 빨리 달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면 이상하게도 잘 달려서 1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요령으로 하면 됩니다.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게 되고 틀림없이 이긴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게이츠 교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내는 것이나 나쁜 생각, 울적한 기분은 몸속에 해로운 화학약품을 만든다. 그 가운데는 상당히 독성이 강한 것도 있다. 이것과는 반대로 즐겁고 유쾌한 감정은 생리작용을 순조롭게 하고 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영양제가 되는 약품을 몸속에 만든다. 세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드린 만큼의 화폐를 지불해준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서 미소를 보내면 이 세상도 당신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서 찡그린 얼굴로 대하면 이 세상도 당신에게 찡그린 얼굴로 대해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냥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노래하고 불러주면 이 세상도 당신에게 노래로 답해올 것입니다. 여보세요라고 부르면 예, 왜 그러세요? 라고 답하겠지만 이봐라고 부르면 응, 왜 그래? 이렇게 무뚝뚝한 얼굴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미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슬픔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미소를 지불하고 있다면 미소 지을 일이 주위에서 다가올 것입니다. 슬픔을 지불하고 있다면 슬퍼할 일이 주위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대개 오늘은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 즐겁지 않은 일로 에워싸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날씨가 흐리면 마음이 울적하다고 하고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하며 날씨가 맑으면 무덥다고 합니다. 무슨 일에도 불평하고 재미없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행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은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비가 오면 고마운 담비입니다. 이것으로 수력 발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밭 작물이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흐리면 오늘 날씨는 안정되어 있어서 좋다라고 말합시다. 맑은 날씨면 정말로 쾌청해서 좋습니다. 기분까지 상쾌합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합시다. 이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감사하도록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칭찬하거나 감사할 만한 일만이 여러분의 주위에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지배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주인공인 사람은 우선 자기 마음의 지배자가 되어 재미없는 감정이나 상념을 자기 마음속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추방이라는 것은 내쫓는다는 의미입니다. 화나는 마음, 불안, 초조, 미움, 질투, 음침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하나를 자신의 기분이 좋도록 청소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의 일들을 지배하려고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자기 마음속에서 미움, 슬픔, 분노, 쓸데없는 근심을 버리세요. 밖의 세계는 우리 마음의 그림자이므로 반드시 잘 돼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엇이든 생각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빠집니다. 모든 힘은 이미 베풀어져 있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병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는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강하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난을 생각하고 가난을 말하면서 가난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가난을 실행하고 있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소극적이며 비관적이고 퇴행적인 일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행복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비관적인 일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자기 마음의 파장에 맞는 그러한 것들만이 끌려오는 것은 파장이 맞는 방송만이 라디오에 수신되어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지 말라. 언제나 유쾌한 기분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흔히 있는 가장 나쁜 버릇은 상대방의 결점을 보는 버릇입니다. 인생을 불쾌하게 하는 가장 나쁜 버릇은 이렇게 남의 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처럼 남의 흠을 찾아내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즐겁고 유쾌해지지 않습니다. 단체 중에 누군가가 동료들의 흠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내서 아무리 그 결점을 들추어냈다고 해도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결점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분명히 나타나오는 것이 마음의 법칙이므로 결점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 결점은 한층 확대돼서 나타나옵니다. 좋은 점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좋은 점이 나타나옵니다. 어둡다, 어둡다고 인정하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어둠이 나타나옵니다. 어둠 같은 것 인정하지 않고 어둠이라는 말조차도 없애버리면 어둠이 나타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나쁜 것이나 좋지 못한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나쁜 것, 좋지 못한 것에 이쪽에서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결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점을 인정하지 않고 장점을 인정해 나가면 좋은 것입니다. 유쾌한 기분으로 지내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라. 인간은 유쾌한 기분으로 지내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해지는지 모릅니다.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부은 얼굴을 한 것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언짢은 기분이 되고 그 때문에 그날 일터에서 사고로 상처를 입었다는 등 많은 일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조화는 부조화를 부르고 조화는 조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밝은 자는 번영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어두운 얼굴이나 우울한 얼굴은 보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구나 럭비는 격렬한 운동이지만 마음이 유쾌해서 밝은 기분이 되니까 결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유쾌하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점원은 많은 손님을 끌어들입니다.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점원이 가게에 있어서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매상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가게를 지키는 점원으로는 애교가 많은 아가씨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협력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이 서비스이며 세상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제각기 시기가 있다. 왜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그 실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발전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1등을 하지 않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중 매화꽃이 제일 먼저 피고 벚꽃이 그 다음에 핀다고 해서 벚꽃이 매화꽃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 피는 꽃도 먼저 피는 꽃도 어느 것이나 그 시기가 있습니다. 모란꽃이나 등나무꽃은 더 나중에 피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화꽃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착실히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하는 얼굴과 기뻐하는 얼굴은 아름답다. 감사하는 것은 금전보다도 소중한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됩니다. 합장하고 감사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화내고 있는 얼굴은 보기가 싫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 얼굴은 아름다운 법입니다.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뿌리고 다니는 것은 물건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도 고귀한 것입니다. 기뻐하고 있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생기가 넘쳐 아름다워지며 원기가 왕성해지고 건강해지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귀여움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가 즐거워하고 있는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 자신에게 즐거운 일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즐거운 일을 함께 기뻐하세요. 어느 누가 즐거워하고 있어도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항상 괴롭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즐거운 법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의 기쁨. 어느 곳에 귀금속을 취급하는 상점이 있었습니다.
쇼윈도에는 멋진 다이아몬드, 황금 반지 등 여러 가지 보석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쇼윈도 앞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가난한 사람은 상점에 들어가서 많은 다이아몬드 보석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어리둥절해하며 당신은 어째서 그런 것에 감사합니까? 저는 당신에게 한 개의 다이아몬드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은 저는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부자라도 다이아몬드는 볼 뿐이죠. 그렇다면 저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부자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다만 다른 점은 부자는 그 다이아몬드를 도둑맞지 않도록 걱정해야 되지만 저는 그저 보고 즐길 뿐 도둑맞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한다면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은 항상 즐거운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기쁨의 분위기 같은 것이 그 사람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어딘가 모를 기쁨의 느낌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하며 어떤 일에서나 우두머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아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마음속의 도둑에 주의하라. 당신의 집에 도둑이 몰래 들어와 돈과 옷가지를 훔쳐왔다면 당신은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 도둑이 들어서 당신 마음속에 기쁨을 훔쳐왔다면 더욱더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당신 마음속의 기쁨은 돈이나 옷가지보다도 더더욱 훌륭한 것입니다. 돈이나 옷가지는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돈이나 옷가지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당신이 한번 기뻐하면 당신의 마음속의 보물 하나를 더 늘리는 것이 됩니다. 2번 기뻐하면 2개의 보물을 늘리는 것이 됩니다. 3번 기뻐하면 3개의 보물을 늘리는 것이 됩니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하면 그때마다 이 보물들이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성냄이나 슬픔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기쁨의 보물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은 것이므로 화를 내거나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싱글벙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으면 반드시 즐거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즐거운 기분으로 지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스스로 즐겁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 여러 가지 이득이 됩니다. 재미없을 때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지만 즐거울 때는 좋은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떠오른 생각을 실천해 보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지내면 우선 공부가 잘 됩니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친구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생활인 것입니다. 즐겁게 지내면 출세한다. 즐겁게 지내는 사람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오래 살 수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출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의 자식이므로 나쁜 말을 하거나 미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온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찾아내어 사람들을 칭찬하고 스스로 유쾌하게 지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지내는 것을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어떠한 때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어려운 일도 방글방글 웃으며 하면 쉬워진다.
여러분의 일이나 공부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기에 더욱더 유쾌한 기분을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유쾌함을 불어넣는 기술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학에서 받은 어떠한 교육보다도 훌륭한 교육을 스스로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학을 나와서도 사회에서 남의 밑에만 있고 제대로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너무 진지하여 얼굴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별로 받지 않더라도 항상 방글방글 웃고 있는 사람은 어느 틈엔가 출세하여 재산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항상 웃으면서 해나가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굳은 얼굴을 하여 엄숙한 태도로 그것을 해나가면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해나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세요. 보통 때 마음가짐에서 일부러 표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얼굴로, 즉 입을 멍하니 벌리고 있으면 열고 있는 채로, 양 미간을 찌푸리고 있으면 찌푸린 채로,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손거울을 살짝 당신의 얼굴 옆으로 가져와서 보세요.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밝고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그 얼굴이 당신 스스로도 좋습니까? 당신도 싫어지는 우물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멍하니 벌리는 버릇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항상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입을 꼭 다무는 습관을 붙입시다. 양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다는 것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든가 초조해하고 있다든가 슬퍼하고 있다든가 어느 쪽이든 마음이 좁은 증거이므로 양 미간을 펴고 느긋하고 여유 있는 유쾌한 기분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모든 것에 미소를 보내는 기분이 되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보물입니다.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서 모두가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이 유쾌하고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보물입니다. 자신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라. 당신이 내 머리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또한 나는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몸을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몸이 튼튼해집니다. 당신은 자기 몸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몸이 약해집니다. 당신은 머리가 좋아지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나는 머리가 좋다라고 항상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건강해지길 바랍니까? 그러면 언제나 내 몸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으로 생각한 힘만큼 강한 힘은 없습니다. 육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있는 듯이 보여도 마음이 없으면 육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체가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시체에게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신을 허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나는 신의 자식이다. 강하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의사에게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 설 수 없는 다리를 가졌다. 이렇게 진단받았던 어린이가 나는 신의 자식이다. 나는 건강하다. 걸을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마음으로 염을 하고 실제로 걸으며 유쾌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매일 생각하고 있었더니 마침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신을 몸이 약한,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한 그대로 됩니다. 자신의 몸을 건강한, 머리가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되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생각한 대로의 것들이 당신의 모습에 나타나오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반드시 좋은 것만을 마음속에 생각하도록 합시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진정한 부이다.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립니다.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하려고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옵니다. 벼를 심으면 벼가 나옵니다. 야채를 심으면 야채가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것, 베푼 것만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친구와 같이 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베풀지 않은 것은 베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도 베풀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부자에게서 유산을 받았다거나 운 좋게 복권이 당첨되어 단돈 1,000원으로 1,000,000원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그와 같이 보이지만 자신이 조금도 베푼 것이 없이 받은 것이라면 실물이 아니라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틀림없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사랑과 지혜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용의 변형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작용이, 즉, 그 서비스들이 그림자를 비추어 나타나게 된 것이 부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 얻은 부는 결국 그림자일 뿐이므로 바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옛날부터 부정하게 얻은 돈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1대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왔으므로 망하지 않습니다. 2대가 되어서도 1대에서 서비스를 베푼 덕이 쌓여 있으므로 아직 그 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3대가 되면 차츰 1대의 덕이 없어져서 내용이 없는 형태의 부만 남고 결국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집도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할 때도 음식에 감사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드세요. 그렇게 하면 입속에 매우 소화력이 강한 타액이 나와서 그로 인해 먹은 음식이 입속에서 소화가 되어 단맛이 나므로 맛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즉,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식사가 한층 즐거워지고 즐거움은 더욱더 큰 즐거움을 불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먹으면 입속에서 나오는 타액의 소화력이 약해지므로 어떤 음식이라도 맛이 없게 되고 점점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신의 자식이고 즐거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신의 자식으로 언제나 즐겁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고 있으면 정말로 즐거워져서 공부도 일도 무엇이라도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자식에게는 어떠한 힘이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폴레옹이 최전선에 있을 때는 정군의 사기가 갑자기 충천하여 강해졌다고 합니다. 지휘관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자연히 힘이 나게 됩니다. 마음은 우리들의 지휘관입니다.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워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몸 전체의 상태가 좋게 되고 두뇌 활동도 또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정도 이상으로는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만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능력이 있는 천재라고 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 아무런 공적도 남기지 못하고 생애를 허무하게 지내고 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꽂이나 다도의 선생이 되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힘이라도 믿는 대로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음악을 가다듬자. 우리들이 피아노를 연주할 경우에는 그 한음 한음에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부조화가 생기지 않도록 연주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의 음악을 연주할 때는 그것이 조화로운 소리를 내든 부조화한 소리를 내든 전혀 마음 쓰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아노와 자신의 마음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붙잡을 수 없고 헛되이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일이 일어나오는 쪽으로 이쪽으로 능숙하게 맞닥뜨리는 형세를 말합니다.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생활 상태가 조화를 이루고 마음 상태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몸의 상태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인간이 큰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몸은 신의 궁전이므로 마음만 유쾌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밝게 가진다면 음식도 공기도 운동도 청결함도 필요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몸의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당신이 드시는 음식물을 예배하세요. 이것이 건강의 제일입니다. 음식은 입속에서 잘게 씹혀서 그것이 타액에 의해서 소화되므로 씹을수록 단맛이 나게 됩니다. 충분히 씹는 습관을 들입시다.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침이 많이 나와서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의 밥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16번을 씹으면 그 소화에 가장 적당한 양의 침이 나온다는 것을 실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침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침의 성질도 훨씬 좋지 않으므로 아무리 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맛있다. 이것을 만들어주신 신이시여.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기쁘다. 기쁘다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좋은 성질의 침이 많이 나와서 어떠한 음식이라도 모두 몸에 유익한 영양분이 됩니다. 입속에서 잘게 씹혀진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유액이라고 하는 산성의 소화액이 나와서 또 한 번 소화를 시켜줍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소화가 되면 그것이 장으로 들어가고 장의 소화액에 의해서 다시 소화됩니다. 그리고 삶거나 굽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이렇게 해서 생명력을 잃었던 쌀과 야채 그리고 생선 등이 생명력을 가진 양분이 되어 몸속으로 흡수되어 인간을 살리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었던 것이 생명력을 되찾는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힘, 생각하는 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등은
이들 음식물을 도구로 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도구를 훌륭하게 윤을 내어놓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도구를 잘 갈고 닦는 방법은 우선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씹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저 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씹으면서 신이 이 음식을 베풀어 주셔서 저의 힘이 되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로 어떠한 음식이라도 훌륭한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책 중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가독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책도 굉장히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일반 서점에서는 팔지 않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이 책의 제목을 검색하면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